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한 절 말씀 같이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발휘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생각하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사 이 땅에 대속물로 오심을 인하여 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그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는 예배, 감격하는 예배, 그리하여 하나님을 높이 영광 돌리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우리 사도신경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타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11장입니다. 찬양합니다. 귀중한 고백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방을 세며 양치는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깊은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영원하신 그 사랑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저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 죄 없다 칭하여 주신 은혜의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예배의 자리에 서게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으로부터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단비로 깨끗하게 하사 정결한 영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 만나는 이 시간이 즐겁고 참 좋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아프고 괴로운 심령이 성령으로 씻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한 주간 저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시는 끝없는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수 많고 죄 짓는 우리의 모습을 갖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해방과 자유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민족이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임하게 하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각처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태국과 일반 선교사님 가정 위에 주님의 능하신 손길로 붙잡아 주사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새 생명 촉정 잔치를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마치게 하시오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영혼들이 복음 열매 맺는 그날까지 간심과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감당할 능력도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습니다. 24년도에는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더욱 힘차게 다음 세대를 세우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힘 얻어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늘은 우리 어린이 부서 아이들이 독감이 많이 걸려가지고 전멸입니다 지금. 서연이 살아남아서 왔습니다. 독감에서. 애들이 독감이 도나 봐요. 그래서 지금 엄마 아빠들이 다 전체적으로 어린 아이들 데리고 있는 부서인데, 자, 어린이 설교라고 하지 말고 쉬운 설교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요. 쉬운 설교 복습하면서 한번 또 몇 주 못 들었으니까 들어보기로 할게요. 자,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하던 말씀이었어요. 성벽을 완성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성벽 완성한 이유가 뭐죠? 주님을 더 잘 섬기기로.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듣고 막 울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성벽 세우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회개의 기도가 뭐였냐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을 묵상하는 거야,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말씀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보이지 않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땠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줘도 금송아지 섬기고 우상 섬기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막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성벽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지으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아주 멋진 하나님 나라를 준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그 약속이 오지 않아서 자기들은 어떻게 산다고?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가난하고 어렵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이 아직 나한테는 오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제 하나님을 안 만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 안 하기로 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는 아직 슬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는 아직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약속합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렇게 약속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속, 맹세,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약속하고 맹세한 사람들 이름을 낱낱이 다 썼어요.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그걸 써봤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줄였거든요. 대표 주자만. 일단 첫 번째 느헤미야부터 약속하고 맹세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 그 다음에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다 약속하면서 서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다 누구까지? 여자와 자식들까지, 아내까지 모두 다 뭐 했다고요? 약속했다고, 맹세했다고. 뭐 하기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어쩔 때 아직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힘들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어떤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주세요. 그런 약속을 한 게 아니고 어떤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하면 때려주세요.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목사님은 그래 본 적 있어요? 하도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목사님이 아이들 기를 때 너무 정신없어서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말씀을 안 읽으면 배탈이 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배탈이 나면 말씀을 안 읽었구나를 생각하게 해달라고. 너무 말씀을 읽고 싶은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매일매일 애들하고 살기 바쁘니까. 이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혼내주세요. 그걸 저주의 맹세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요 막 손을 들면서 했는데 제가 하니까 나도 해야지. 쟤도 하니까 나도 해야지. 안 하면 나만 안 하면 어쩌지. 이렇게 하질 않고 성경에서 다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해서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뭔가를 맨날 받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주면 뭐라 그래? 사랑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받고 싶은 건 뭐게요? 우리의 사랑이야. 너 이래도 사랑할 수 있어? 이래도 내가 너 지키는 거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10년, 20년 후에 오는데 우리는 당장 안 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의 맹세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나님 이방 사람이랑 절대 결혼 안 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친구랑은 아주 절친이 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틀리니까. 절친되고 결혼하면 그 사람들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이방 사람이랑 결혼 안 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약속이야.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안식일 들어오세요. 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게요. 안식일날 막 일하지 않을게요. 안식일날은 딱 쉬었다가 뭐 한다고요? 예배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한 거야.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해 줄게요.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수입의 얼마를 성전을 지키는 데 내려고 꼭 약속한 수입의 얼마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리고요 우리가 번제 제사 제물 드리려고 소하고 양도 가지고 갈게요. 그리고 제단에 불 피려고 나무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번호 정해가지고 다 나무 열심히 지을게요. 그리고 우리가요 첫열매 있잖아요. 과일의 첫열매 그거 다 첫열매는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께 드릴게요. 소와 양도 첫 번째 난 거 있죠. 그건 하나님 거라고 다 성전에다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벌어들인 모든 것의 11조는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레위인들이 먹고 살고 또 남은 것을 가지고 곳곳에다가 잘 저장했다가 뭐 하라고요? 성전을 잘 관리하라고.
약속이 뭔 줄 알아요? 약속이 딱 3개였어. 첫 번째,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맞다고 생각할게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나 그 말에 안 흔들릴게요.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말이 잘 안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서연이 양,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지 마세요. 예나 양도. 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남자도 전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건 뭐냐면 열심히 일하다가도 안식일이 되면 딱 누구 생각을 하겠다고? 하나님을 생각하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뭐 하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머지 약속은 뭔 줄 알아? 다 성전을 다 돌보겠다는 거예요. 헌금을 내겠다는 거든. 나무도 하고 헌금 대고 11조 내고 천년 내고. 여러분, 헌금은 왜 드려요? 교회를 세우느라고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이 건물이지만, 건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였을 때 밥도 먹고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구제도 해야 되고 이 전기세, 수도세 다 몰아내는 거예요. 헌금으로 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도 서연이가 10원도 헌금을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예배 못 드려요. 헌금은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까 말까 만지작거리면 하나님이 섭섭해. 전도사님이 보니까 콘서트 갈 때는 돈을 얼마씩 내요? 어마장창 내더라고. 근데 안 아까워해. 그게 중요한 거야. 아까워하지 않는 거. 헌금을 아까워하면 하나님이 뭐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면 너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만 맞다고 믿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 말해도 성경에서 어긋나면 속으로 그건 틀렸어. 겉으로 막 그건 틀렸어 하면 싸움이 되니까. 그건 틀렸어. 하나님 말씀이 맞아. 무슨 동성애가 맞아? 하나님이 동성애는 죄라 그랬어. 그건 틀렸어. 속으로 탁.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랑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한 동영상 보는 거 하나님이 싫어해. 이렇게 생각해요. 친구들 다 봐도 안 봐야 돼. 도둑질하는 거 친구들 다 해도 안 해도 돼요. 게임만 막 하는 거 다 해도 나는 안 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할 거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은 정한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해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해도 뭐도 늘 하나님 교회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요. 어쩌면 이번에 주일날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실 수 있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어. 이런 기대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뭐 어디 가는 걸 좋아해요? 교회 가는 걸 좋아해요. 억지로 안 와요. 자원함으로 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를 하냐면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랑 같이. 어떻게 하면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러라 그랬거든. 가난한 자에게,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는 게 하나님 나라라 그랬거든. 그래서 도와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면 이런 행동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예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해. 저러면 하나님이 예뻐해 줄 줄 알고. 근데 그런 행동 할 수가 없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행동이야. 억지로 하는 거는 힘들어.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겼죠? 이 백성들이 어떻게 맹세할 수 있었죠? 뭐 했지? 말씀을 듣고 울면서 기도할 때 생긴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움직여야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자, 차렷. 자, 얘네하고 서연이만 있으니까 딱 차렷.
예나와 서연이 하나님한테 맹세할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하면 좋아하니까 교회 식구들이 다 그러냐. 이거 아니야. 이건 가짜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맹세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게요. 교회를 사랑할게요. 어려운 사람 도울게요.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되는 그런 맹세하는 올해가 되도록 해요.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맹세하는 사람들이 너무 예쁘셔서 그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시고 이 맹세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던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맹세하고 약속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 한번 해봅시다. 예, 오늘은 좀 아주 짧고 강력한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한 자리거든요. 짧으니까 우리 딱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되겠죠?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한 번만 더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이제 안 보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암송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또 설교 본문이기도 해서 우리 있어서 두 번, 한 번은 우리 암송 외우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같이 본문 낭독하는 시간으로 두 번 암송하고 말씀 한번 전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먼저 첫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제는 이제 우리 성경 본문 낭독인데 한번 우리 정말 강력하게 이 땅에 선포하는 그 선포로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한번 우리 강력하게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내일 성탄절이죠.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인데 따뜻해진 것 같은데 교회가 너무 춥네요, 그죠? 저것도 작동이 안 돼요. 오늘 교회가 지금 화장실 문도 다 좀 얼어가지고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지금 어쩐지 자꾸 다 뒤에만 앉으셔서 저 바람 때문에 뒤에만 앉으셨는데 네. 우리 몸은 추워도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도 한번 앞뒤자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추우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로 우리 몸을 한번 녹여봅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천국 전체가 너무 풍성하게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컸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돌리고 또 우리도 주님께 정말 큰 성탄 선물을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오신 분들이 마음이 많이 열렸는데 여러분 한번 오셨다 가신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 기회에 계속해서 자꾸 찾아가시고 말씀 전하셔서 복음의 열매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하고 내일은 그래도 성탄절이니까 우리 어린이 설교는 이제 느헤미야 복습을 한번 했고 우리 어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같이 오늘 내일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 성탄절에 마가복음을 같이 한번 낭독하는 그런 쭉 일들을 해왔는데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좀 짧기도 하고요. 제일 짧죠. 짧고 또 문장도 비교적 좀 간단하고 쉽게 돼 있고 다른 복음서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깊게 풀어보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좀 더 많이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복음이 조금 더 접근하기 쉬워서 마가복음을 이제 같이 읽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그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인데 성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다른 복음서들은 다 성탄으로 시작하는데 그 대신에 오늘 읽은 이 1장 1절로 모든 것을 대신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정말 짧은 한 절인데 이 한 절이 창세기 1장 1절만큼의 그 정말 놀라운 위대한 무게를 가지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에 성탄도 들어있고 부활도 들어있고 십자가도 들어있고 승천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구절 중에서 이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에 조금 제가 좀 주제를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추우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입김이라도 우리 따뜻해질까 싶어서. 예수님의 시작은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실패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이라고 하면 언제나 우리가 마음이 설레고 좀 기대가 되는 희망을 가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 한 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도 새해에 대한 기대가 좀 있으시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기대가 있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도 좀 세우고 새해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대체로 다 비슷한 길을 가게 됩니다. 작심삼일 내지는 뭐 용두삼이 이런 모습들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품었던 희망 계획들은 다 관계없이 살던 대로 사는 게 보통의 모습들입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살아왔고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시작은 늘 실패와 섞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실패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실패가 없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의 시작이기 때문에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작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딱 생각나는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태초에가 바로 시작과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복음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신앙 고백드리죠.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창조와 예수님은 같은 반열에서 같이 움직이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창조에서 주님이 복음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 창조 이야기는 성경에서 딱 2장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바로 창조가 타락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실패한 이야기로 바뀌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완벽한 줄 알았는데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어이없게도 이 전능자의 창조가 그 피조물에 의해서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공들이고 가장 사랑했던 피조물의 배신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구약 이야기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노아의 홍수도 있었고 바벨탑도 있었고 이스라엘 온 역사는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이 복음서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 놓여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작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시작이 실패한 것 맞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시작되고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1장 1절 그리고 내일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성탄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의 시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셨다.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인 것입니다. 마가는 성탄을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실패하지 않고 그 실패가 이제 시작되었다. 이게 마가가 생각하는 성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따 우리가 좀 읽겠지만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돼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당장 1장 우리가 조금 뒤에 이제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아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하는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요. 3장에 보면 또 5장에 보면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어요.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시는데 그때 또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잡혀가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신문하는 대제사장들이 당신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오히려 선포를 하고 있어요.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정말 실패한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죽은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죽인 그 로마의 백부장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실패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화려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성공 이면에는 반드시 어두운 면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게 우리 모든 인간의 공통된 일입니다. 올 한 해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하여서 서운하기도 하셨을 거고 혹시 하나님도 안 되는 게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셨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실패한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요즘에 이 연말 근처에서 혼자서 특히 많이 불렀던 찬양이 마음에 떨렸던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곡이에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리가 마가라고 알고 있죠.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마가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마가는 복음서를 저작한 그 저자이지만 이 초대교회 선교의 역사에서 치명적인 부끄러운 기록을 남긴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 이 마가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한참 가는 길에 마가가 중간에 선교를 포기하고 혼자 돌아갑니다. 근데 그 정확한 이유를 성경이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추정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부분 공통적으로 만나는 지점은 마가가 힘들어서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마가는 선교를 포기한 자로, 선교 실패자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그 이름을 기록하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나고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 그 위대한 두 선교자들이 큰 싸움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성경에 그 이야기까지 기록될 정도로. 그리고 결국은 둘이 갈라서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러한 그 분장의 원인 제공도 역시 마가였어요. 이렇게 치명적인 실패를 거듭한 이 흑역사의 주인공 마가가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마가를 자기의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로 부릅니다. 양아들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다니며 베드로의 그 통역관 역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일이 또 있죠?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3번이나 저주를 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일만 놓고 보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나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나 사실은 둘과 누가 더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가장 정말 치졸한 배신자가 베드로였어요. 정말로 실패자 중에 실패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아마도 이 베드로가 마가를 불러다가 나도 있다. 나도. 너는 나보다 낫지 않니? 너보다 더한 실패자인 나도 주님이 다시 부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됐어. 너도 너를 향한 마가를 향한 주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라고 위로하지 않았을까요? 그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마가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다시 바울과도 화해하게 되고 바울이 다시 디모데에서 보면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마칠 즈음에는 마가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마가를 꼭 좀 데리고 오라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는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마가가 자신이 철저하게 경험하고 이 첫 복음서의 시작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한 그 마가를 들어서 복음서 중에 첫 번째로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가복음이 기록되는 그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만난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좋은 기억도 있으셨을 거고 실패한 기억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역시 힘든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영상 잠깐 보여드렸죠? 뒤돌아보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나를 업고 지나가셨다. 그래서 두 사람의 발걸음이 그 시기에는 늘 한 사람의 발걸음만 남게 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성탄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 살다 보면 우리가 잠시 실망할 수도 있고요.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기억하셔서 그대로 오래 두지 마시기 바라요. 실패가 없고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 나갈 힘 얻는 이번 성탄절 되시기 바라요. 오늘 1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끝이 항상 같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하면 모든 끝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우리도 출생 신고를 하면서 시작하였으면 언젠가는 내 손으로는 아니겠지만 사망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는 예수님도 예외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인간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인생으로는 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시작은 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늘 새로운 시작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제일 마지막 장 한번 좀 넘겨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쭉 넘겨보시면요. 쭉 보다 보면 9절하고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9절 시작하고 20절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굵은 대가로로 묶여 있죠. 보셨습니까? 16장 9절 처음에 대가로가 시작되고 20절 제일 마지막에 대가로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9절 제일 위에
옆에 보면 1, 2라고 그 주석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 1 주석에 그 보통 성경 이제 오른쪽 밑에 보면 그 주석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에는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네. 없는 성경은 나쁜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가복음이 9절부터 20절까지는 아무리 봐도 이게 마가가 쓴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이유는 성경이 사실 이제 그 사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본 중에서 신뢰할 만한 사본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번역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본 중에서 비교적 중요하게 여기는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다른 그 사본에는 있으니까 완전히 뺄 수는 없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고 그냥 표시한 거고 이 구절에 대한 문장, 단어, 문체를 보면 앞에 마가가 쓴 이 전체하고는 쓰는 단어들이나 표현들이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들을 가지고 학자들이 볼 때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마도 이거는 좀 후대에 첨부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면 이게 첨부됐겠느냐 하면 16장 8절이 어떻게 끝나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인들이 놀라서 도망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에 마가 당시에 이미 벌써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잘 알고 있고 우리도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그 후에 어떤 일이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뒤에 있는 것처럼 여인들이 가서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이 가서 무덤도 확인하고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가서 예수님도 만나고 다시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나머지 뒤에 많은 활동과 만남들이 있고 그 이야기들이 있어야 복음서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님 처음 만난 그 여인들이 만나고 놀라서 도망간 거로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부분들을 다른 복음서에 그 당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모아서 이렇게 뒤에 붙였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9절에서 20절은 성경이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다 충분히 그것을 인정하셔서 성경에 붙여서 우리까지 왔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분명히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으로 인정되고 우리가 9절 가지고 마가복음의 설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냐면 애초에 마가가 이 기록할 때는 그렇게 끝내고자 하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마가가 뭔가 강조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마가복음을 다루고 연구하고 설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이겠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그 결말을 뒤에 많은 이야기들을 남겨놓고 뒷부분을 열어놓고 있는 결말로 끝낸 것은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겠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무슨 의도로 마가는 이런 결말을 했을까요? 마가가 그 의도가 무엇이라고는 밝히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끝이 없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 아니겠냐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 1장 1절을 시작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끝나는 것은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각자에게 복음서가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장 8절에 놀라서 도망가는 정말 어리벙벙한 여인들의 이야기로 끝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 여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가서 놀랐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부활을 전하고 제자들을 다시 그곳으로 데리고 갔고 그 이후에 여인들이 정말 충실한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어요.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라고 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고 늘 예수님과 같이 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굳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자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무슨 의도가 있으시겠습니까?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부활의 증인으로 너희들 이제부터 다시 사역 시작하자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부활의 예수님,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2000년 전의 성탄, 2000년 전의 부활로 우리의 과거의 예수님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그것이 언제건 어디서건 그 각자의 복음의 이야기들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각자의 복음이 시작됐는데 그 복음은 우리가 죽는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끝이 없이 날마다 새로운 이야기들이 주님과 새롭게 쌓여간다라는 것이 마가가 하고 싶은 얘기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똑같은 해가 뜨는 것을 보죠. 여러분 그 해가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 해를 보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도 다를 것입니다. 느낌도 다를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은 밥을 먹습니다. 물론 메뉴는 다르지만 여러분 그 밥이 하루 3번 먹는다고 매일 똑같습니까? 그 밥을 먹는 우리가 매일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조금씩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면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는 달라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매일매일 무언가 새롭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새로운 달라지는 시작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마가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시작이요 끝이 없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초청잔치에 정말 많이 들어오셨어요. 제가 해보니까 한 22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읽고 시작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라고 하였어요. 그분들에게 많은 사람을 위해 목숨을 주신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 시작이 새로운 시작이 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그 사람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일에 물 주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새로운 삶이라는 것,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종종 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 보면 늘 같은 문제로 기도하고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같은 자리에 있게 되는 그리고 같은 문제로 걱정하는 그래서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은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주님이 기대하시는 새로운 삶은 이게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면 기념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념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결혼기념일, 뭐 1년에 한 번씩 오는 생일, 육순, 환갑, 뭐 칠순, 팔순 여러 가지 기념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만난 지 뭐 오늘부터 시작이 하고 나면 뭐 100일, 200일 또 날짜도 새기고 왜 그런 기념일을 합니까? 왜 그런 날짜들을 우리가 생각합니까? 그 날이 뭐 꼭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날 하루 기념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부여하고 우리가 살아온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날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탄이에요. 복음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복음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복음이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기념하라고 같은 자리에서 한 발자국 더 앞에 나가라고 우리에게 이 날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1년에 한 번 성탄으로만 하려니까 너무 간격이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절도 있고요. 추수감사절도 있는 거예요. 1년에 이렇게 한 3-4번만 갖고도 이것도 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주일이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우리가 주님으로 예수님과 같이 시작하는 것을 기억하면 6일은 그래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을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주신 날입니다. 이것도 요즘에는 너무너무 세상 살기 힘들죠.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쁜 것들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주일마다 매일매일 성경 읽으라고 성경 읽게 하고 기도회는 모이자고 하고 주님께 자꾸 가까이 가고자 하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자꾸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매일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날마다 새로운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라요. 주님을 잊게 할 일이 너무 많고 실패도 많고 두려움도 크고 우리 너무 바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아들의 시작은 실패가 없습니다. 끝이 없는 날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실패가 없고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실패 없는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이 바로 내일 성탄절입니다. 이 한 주간 성탄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로운 복음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야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심에 실패도 없고 후회하심도 없고 끝도 없는 그 부르심인데 내가 지금의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으로 주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시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와 함께 끝이 없는 복음서를 써내려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와 결단으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복음을 시작하셨사온데 실패 없고 후회함도 없고 끝이 없는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주님, 우리의 미련한 마음, 우리의 연약함이 자꾸 주님을 잊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절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절망 가운데 살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고 아픔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미련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완악함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시작하신 그 복음이 절대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실패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 좋은 길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 새로움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사오니 오늘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새로운 복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이 땅의 주인으로 문득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힘이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각자의 복음서를 써내려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서를 통하여 하나님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충만케 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대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성탄이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새로 시작되는 성탄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복음이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주의 복음을 시작하셨사오니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음의 여정에서는 실패도 없고 후회도 없고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미련하여 주님 종종 잊게 되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지만 주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고 일으켜 세우실 믿사오니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복음서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시작하신 그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도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하여 싸우니 정말 주님의 놀라운 복음이 온 세계 방방곡곡에 이 아이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새로운 성탄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드린 예물 또한 성탄의 기쁨과 감사로 드린 줄 믿사오니 이 복음이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과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